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급이 다른, 성부와 급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와 동일 본체, 동등하시다라고 예수님 자신도 또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특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부의 본체시고 또 성부와 동등하시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혹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반석이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신앙 고백,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 그 신앙 고백,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일종의 워드플레이 같은 것입니다. 말장난 같은 것이죠. 물론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즉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서 내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베드로 위에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한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신앙도 때가 되면 변질되고 약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도 조금 있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신앙입니다. 이런 인간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은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 즉 사람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반석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로마서 9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는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위에, 부활하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리우스처럼 신성을 약화시켜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설사 신이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과는 급이 다른 신이다. 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켜 버려서 신앙의 대상에서 빼버린다면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리우스는 318년경부터 니코메디아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지 않고 유사할 뿐이다.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원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존재한 즉 성부와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하나님일 수 없다. 유사할 뿐이다 라고 논리를 편 것입니다. 이것을 유사본질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에서 유사본질.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약화시킨 것은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보다 자신의 이성을 기반하여 이성을 이해시키는데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또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삼신이 아니고 동일하다. 본체가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이 신비로운 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아리우스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인간과 하나님의 그 격차가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 격차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과 동일하게, 물론 인간보다 더 먼저겠지만 인간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된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이 다른 신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성도 아니고 또 그런 급이 다른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었을지라도 완전한 인성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신도 아니고 진정한 인간도 아닌 이상한 존재, 중간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아리우스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황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학식이 높고 또 논쟁을 좋아하고 자라는 이 아리우스 때에 와서 그리고 여건이 형성이 되었던 이 때에 와서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교회는 아리우스파와의 큰 교리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는 성부와 성자는 본질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다. 동일 본질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그리고 그 영원성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일 본질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2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100여 명의 감독들을 모으고 대회를 열어서 아리우스와 그를 지지하는 감독들을 면직하고 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리우스를 동조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이해가 잘 되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수는 성부와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리우스의 설명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훨씬 잘 되니까. 아리우스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면직된 아리우스는 오히려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유사 본질론을 유포하고 동조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니코메디아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러한 이단적 기독론의 기세가 더욱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동쪽 교회들까지도 세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리우스의 견해가 로마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교회에 큰 분란이 발생하자 콘스탄틴 황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종교적인 분쟁이 심화되면 로마 제국의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여서 제1차 범교회적인 종교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최초, 기독교 최초로 전 세계에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바로 이 콘스탄틴에 의한 회의입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했던 니케아, 지금의 터키 북서부에 있는 지금은 이즈니크라고 부르는 그 도시,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여서 325년 5월 20일 날에 한 2달 정도 세계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달에 걸쳐서 토론을 하게 되었고 또 3파로 나누어져서 토론이 열띠게 진행이 됩니다. 그 3파 중에 하나는 앞서 말했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그리고 그를 보필했던 젊은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 또 호시우스라는 이 3명이 정통신학, 즉 그때까지 알려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통파와 또 아리우스파,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와 아리우스파가 하나였다면 세 번째는 또 다른 유세비우스,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교회 역사가로 알려진 사람. 이렇게 3파로 나뉘어서 거의 2달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아리우스파가 먼저 자신들이 만든 신조, 신앙 고백을 제출을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영은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성부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유사하다. 그 유명한 호모
이우시오스, 즉 유사 본질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호모 이우시오스. 자, 이 신조의 제출에 사실상 감독들은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믿어왔고 받아왔던 정통 신학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중도파였던 그 교회 역사가로 알려진 유세비우스는 신앙의 규율을 말했는데 이것을 본 아리우스파가 정통과 자기네 주장의 그 중간쯤 되는 이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그 논리,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양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정통신학에서는 거기에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구절을 삽입할 것을 조건을 달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받겠다라고 한 것인데 하나는 성자가 피조된 것이 아니다. 즉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부에 의해서 언젠가 그 시점에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항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와 성자께서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것이 호모우시오스입니다. 아리우스파가 주장한 유사본질은 호모이우시오스, 정통신학이 주장한 것은 동일본질 호모우시오스, 중간에 모음 이 하나가 들어가고 빠지고 그 차이. 이 모음 하나, 아이 모음 하나 때문에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워드플레이 같은 것이죠. 유사본질이냐 동일본질이냐.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냐 아니면 급이 좀 떨어지는 신이냐, 이 차이입니다. 정통신학은 호모이우시오스, 유사본질은 죽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회의, 즉 니케아 공의회, 세계 최초 기독교 세계 회의였던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질이라는 전통적인 교리가 수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고 본질과 위격은 같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타나시우스, 당시에 20대에 불과했던 아타나시우스의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삼위일체론은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회가,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명문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이 확정된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2차 니케아 회의가 열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이 확정되었지만 그 초안은 이때 제1차 범세계교회 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는
비성경적 가르침이 성행하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받던 그때에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결의를 하고 모두가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일명 아리우스 논쟁은 그렇게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오늘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지만 성부와는 다르다. 그 격이 다르다. 이것이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이슬람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부와 알라신과 동급은 아니다. 여전히 그 이단의 가르침이 오늘 새로운 이단의 출처인 것입니다. 원래 로마에서 기원하였던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던 신앙 고백인데,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그 서쪽 교회들의 기원을 둔 그 교회들 사이에서만 알려지고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비슷한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야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으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걸 그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기준이 바로 그 당시 로마에서는 사도신경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신경이 로마에 기반한 그런 교회들에서 고백되던 신앙 고백이었다면, 니케아 신경은 이러한 서방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니케아 공예를 통해서 동방 교회들까지도 모였으니까 거의 범세계적인 교회들이 모였을 것이니까, 이 니케아 신경은 그래서 서방 쪽, 즉 유럽 쪽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동방 쪽에 있는 교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든 기독교회들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가히 범예수적, 범세계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중요도로 따진다면 사도신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 후에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의 변화에 의해서 니케아 신경이 서방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신경이 되지 못했지만,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기독교가 유럽 쪽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기독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세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바로 니케아 신경이 그런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잣대인 니케아 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들이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오늘 어지러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아니라도, 굳이 아니라도 사도신경만이라도, 어쩌면 니케아 신경의 축약본 같은 것인데 더 먼저 있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니케아 신경을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먼저 생겼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만이라도 이것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기준은 사도신경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기치로 삼고 있는 교회 목표, 목적,
교회가 세워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에서는 오로지 돈이 기준이고 목적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신앙 고백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교회의 기준과 신앙 고백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니 보수니 혹은 여야 영남 호남 또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온갖 명분들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돈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이나 성경을 압축하여 신앙이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벌써 사문화 되어버렸습니다. 문서는 있지만 전혀 활용되지 않는 죽어있는 그런 문서. 심지어 많은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예배에서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예배 순서에 넣었다 뺐다 이거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들에서 이 신앙 고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하는 교회들이 많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믿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가 그 사도신경에 기준하여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사도신경은 이미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중에 그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장로교회의 경우지만 안수를 받을 때 목사로 임직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고 그대로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선서하고 임직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은 신앙의 역사성을 중시합니다. 사도적 계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나에게까지의 신앙은 한 줄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줄에서 떨어지면 이탈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터, 즉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이고 또 그 가르침들을 집약한 신앙 고백 혹은 요리문답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하지 않기 위해서 또 동시대의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 또 그들의 가르침을 집약한 신앙 고백들, 역사적인 그 선상에 있는 요리문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신앙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강조나 표현 방식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일치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범세계적인 교회 회의 중에 가장 마지막 회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채택된 것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물론 완벽하게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유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도르트 신앙고백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프랑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벨기에 신앙고백, 이걸 장로교회 개혁주의 3대 일치 문서라고 합니다. 도르트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이 세 개의 3대 일치 문서를 종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합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의 노력이 없으면 왕이 없어서 저마다 왕 노릇했던 사사시대의 그 무질서와 방종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전광훈 같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목사라고 혹은 교회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은 그걸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나만 봐도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또 부산에 있는 그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보수신학이고 정통신학을 하는 교단인데, 그 교단 안에서 그런 주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합의된 일치문서, 그리고 안수받을 때 손을 얹고 선언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탈퇴를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내가 야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삶의 기준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고 이 도르트, 하이델베르크, 벨기에 이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에 기준하여서 살고 이 문서들에 기준하여서 신앙하고 또 말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역사적으로 잘 집약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서들을 교회들의 기준을 발로 짓밟았기 때문에 오늘 무질서와 방종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에 있어서 신앙 고백은 주문도 혹은 요식 행위도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옛 신앙의 흔적도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뼈대고 참 신자됨을 점검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주고 좋아해주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고 또 잘못된 신학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바로 이 역사적인 신앙의 문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을 옛날 것이다 라고 해서 다 걷어치워버리면, 울타리를 무너뜨려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이 되고 교회가 커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갓난아이에게 서슬이 시퍼런 칼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 아닌 것. 위험하니까 잘 다루고 잘 가지고 놀아라고 아무리 신신당부를 해봐야 결국은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수백 년 된 거, 그거 없어도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할 수 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도르트, 하이델베르크, 벨기에, 그까짓 거 없어도 나는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다. 나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야. 어떤 인간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고 가르치면서 구멍난 곳은 없는지 보수하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되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비롯해서 또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장로교회의 3대 일치 신조들인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교회와 신앙을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 올바른 장로교회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유일하고도 참된